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12절부터 쭉 보셔야 하겠는데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을 팔자, 다시 말하여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 성찬의 기원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지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먹고 나누는 이 성찬의 자리가 여러분들 미리 예전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12절부터는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 내로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지금 화면을 보듯 그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미리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요, 마가복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라, 주께서 쓰겠다 하라, 이 말씀을 아는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요청하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니들이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마지막 장소까지도 선정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객실이라고 하는 말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외국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객실이라고 하는 카탈루마가 쓰여진 용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 객실, 똑같이 카탈루마예요. 자, 여관에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2장 12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요, 똑같이 카탈루마, 객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관이라고 하는 뜻, 구유라고 하는 뜻, 그리고 객실이라고 하는 뜻, 다 카탈루마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 여러분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요, 카탈루마, 객실, 마련된 자리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도 카탈루마, 주님께서 거하실 그 장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똑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처로 살아가는 이곳,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가 드려졌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이 드려졌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께 드려졌거든요. 그렇게 드려졌을 때 여러분 보실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찬의 기원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었다고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보골되어질 때 그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인가? 마가의 카탈루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렸던 마가의 집은요, 이 다락방이 이렇게까지 쓰여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생명의 근원지로, 또 떨어진 제자를 복원하는 그러한 완전수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장소로, 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장소로 쓰여진다고요. 어떻게 되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요? 부족한 이런 나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쓰실 때 그 쓰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위, 또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2024년도 사역의 항해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 어떻게 나를 쓰실까요? 내가 쓸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흩어짐과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환하게 보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늘 이 밤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함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좀 보세요. 31절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띄워주실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9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만 버리지 않았으면 됐지 왜 남 버릴 걸 생각한대요?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너나 잘해요. 뭐 남들 버릴 것을, 아니 뭐 남들 버릴 거를 다 예상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러면 됐지. 잘난 척을 해도 정말로 오지게 잘난 척하는 겁니다. 넘들은 다 버려요? 그래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몇 번 울까요? 3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자들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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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진심이잖아요. 뭐 꾸며내는 말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한 자신의 전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과는 달리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듣냐면, 이게 참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듣냐면, 정말일까? 아, 진짜? 에이, 설마? 이렇게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짜? 정말 일이 일어날까? 아니, 심지어 이렇게요. 아, 이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 이거는 비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더더욱 본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듣지만 더 진짜 헷갈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 운집 윤호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현상을 바라보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맡겨주실까? 그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실까? 이것에 지금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안 들려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받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22절에서 24절로 넘어갈까요?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세요. 또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다 이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다 마시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십자가가 생명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매하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주시네. 십자가의 의미도 착각하고 예수님도 착각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의 근거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배도 버린 사람이야, 그물도 버린 사람이야, 집도 버린 사람이야. 여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난 나름 예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야. 또 나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나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갔어.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여러분, 이러한 환경들이, 이러한 현실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작 포기해야 할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의 40일을 걸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순종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 40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풀어주셨는가? 이 관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대단하게 여긴 근거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처하는 아주 귀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환호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박수 쳐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누구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 그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우와!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겨줘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주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와, 당신 진짜 잘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와, 당신 설교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와, 당신 진짜 사역을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아요. 누가 말해줬다고요? 사람들이 말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제자들끼리 서로 칭찬해줘요. 야, 너 진짜 대단하잖아. 야, 너 진짜 잘하잖아. 와, 너 진짜 최고잖아. 지들끼리 잘한다고 지들끼리 칭찬해주니, 지들끼리, 자기들끼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지들끼리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참 착각에 빠지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닙니까? 착각은 자유다. 자유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여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현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들이 꿈꿨고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은 현실로 표현되지 못했어요. 말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은 갈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왜 이들이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었으며,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점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3번은 아니잖아요. 2번 울기 전에, 왜 뭐가 좀 있었어요?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31절 묵상하고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거 아닌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힘있게 말합니다. 질문, 여기에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베드로의 힘이잖아요. 자신이 힘을 줘서 이야기해요. 누가 힘을 줬다고요? 베드로가 힘을 줬다고요. 또 여러분,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의 인생을 지금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지금 누구 믿는 것 같습니까? 아, 주님 저 못 믿어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믿습니까? 자기 자신 믿습니다. 자기 힘,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어, 자기 자신. 누구의 힘? 자기 힘. 주님 저를 못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 누구? 자기 자신.
여러분, 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좋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를 넘어서 그 신뢰가 하나님을 넘어서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를 강조하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데 자꾸만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지휘자들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도 무서운 겁니다. 지휘자들을 보실까요? 베드로처럼 나서지는 못했어요. 항상 베드로가 치고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들도 누구의 마음이냐?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요, 주님 저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치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나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나도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고? 나도 그럴 거야. 네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사실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네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네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나도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죠. 이러한 자존심, 이러한 충동이 그들의 열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곧 흐려지고 곧 식어지는 법이지요. 혼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했다가도 금세 미워하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했다가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크게 왔다가 금세 사그러드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말입니다. 바나바, 네가 땅을 팔았어? 나도. 거기에서 시작된 동기 아닙니까? 나도 땅을 판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사라졌거든요. 그 분위기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워졌어요. 아까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겼습니다. 숨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의 헌신, 이들의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죠? 자존심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했어? 그럼 나도 하지. 이렇게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한 홀리위크,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나도 해야지, 나도 잘해봐야지, 내가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봐야지.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